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적어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성전이 붕괴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해요. 독립운동을 했던 예수에게 유대의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유대교라고 봤던 거예요. 유대교는 이미 권력과 이렇게 야합하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유대는 망하든 말든 간에 유대교라는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미 헤롯하고도 손을 잡았고 로마하고도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 눈에는 유대교라는 게 이 성전이 유대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전쟁에 진다면, 로마와의 전쟁에서 진다면 성전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이 붕괴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이미 붕괴가 됐고 성전들은 그 뒤에 계속 재건축되면서 유지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벽이 하나 남아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거의 다 무너져 내렸고 이 성전은 다시 재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재건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제사장, 종교가 이미 오랜 시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2000년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어떻게 종교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였을 때 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그냥 자기네 문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 이 정체성이 깨지냐 하면 성직자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 종교가 그나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줬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때 겪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아요. 대신에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랍비라고 부르는 바리사의 전통의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자기의 삶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하는 랍비, 그 랍비를 중심으로 종교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이 당시부터 유대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실제로 예수 당시에 이미 성전 종교와는 별개로 이미 유대교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공동체들에서 이미 유대교는 새롭게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번제를 통한, 제사를 통한 예배나 헌금 같은 형식을 통한 종교가 아니고 이 삶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정체성이 되고 도덕이 되는, 또 어떤 기준이 되는 종교로 이미 유대교는 선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정말 형편없는 그 책을 근거로 그걸 문자대로 믿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되어버린 것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들이 가야 할 방향은 그런 거예요. 삶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삶의 기준이어야 하지, 종교가 따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신을 위한 예배라든가 혹은 모임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붕괴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들면서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새들 사이비 종교처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편집됐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지만, 이 말의 본뜻은 뭐냐 하면, 예수 자신을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이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가 말하는 가장 깊은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게 되면 법정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법정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종교재판이죠. 회당에서 매를 맞고, 교회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혹은 주교나 추기경 앞에서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렇게 경계했던, 그리고 조심하라고 했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실제로 이 일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편집한 상태고 지금 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실 예수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가장 큰 재난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14절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황제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아이는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할 건데,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미리 말해둔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서가 후에 편집이 되면서 예수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즉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믿는 행위, 그 행위 때문에 진짜 자기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쓴 사람들이 핍박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황제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황제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을 대부분 황제의 이렇게 동상이라든가 황제의 깃발 등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황제의 가장 흉측한 우상은 뭐였냐면 십자가예요. 콘스탄틴이 내걸었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시작으로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진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상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유대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은 거니까, 하다가 죽은 거니까 그냥 십자가라는 거는 그냥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거구나, 이런 개념이지 그게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콘스탄티나 황제가 이거를 흉측한 우상으로 만들게 되죠. 황제의 흉측한 우상에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가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군단의 가장 중요한 깃발 위에 독수리 형상의 이 형상, 이게 황제의 흉측한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언제 또 한 번 크게 나타나느냐 하면 나치가
독일을 집어삼켰을 때, 그때 나치 군대들의 분열시계 앞에는 항상 깃발 위에 황제의 흉측한 흉상인 독수리와 황제의 흉측한 흉상인 찌그러진 십자가가 자기네들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나타나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났어요. 제국주의 이후 식민지는 그야말로 이 깃발 아래서, 이 흉측한 황제의 상징 아래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계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겨울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과연 겨울이 아니고 따뜻한 봄이냐 하는 겁니다. 들을 빼앗기면 봄은 없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회복해야만, 내 땅을 다시 되찾아야만 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봄이 왔다고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양 문화라는 종교가 빼앗긴 들 위에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기 때문에 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를 걷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비닐하우스를 걷어내면 봄이에요. 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시대는 바뀌고 계절은 바뀌어서 봄은 오기 마련이에요. 비닐하우스에 평생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늘 따뜻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겨울을 지내야만 싹이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이 있어서 추운 겨울을 동명기를 지내고 싹이 피어서 곡식을 맺을 식물들을, 그게 안 되니까 냉장고에 냉동 보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싹이 나니까 마치 이것이 축복이고 신의 능력이고 신비고 기적인 같지만 아닌 거예요. 자연을 거스르는 거죠. 예수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가 격변기예요. 이미 인도라는 지역에서는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서 신분으로, 계급으로 차별하던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교가 또 스스로 타락하게 돼요. 종교랑 결탁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중에 이 중동 지역과 인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교류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종교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제 절대신 야훼, 흑인형, 이런 죄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유대라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신들이 인격적으로, 이거는 제우스 같은 아주 발정난 개 같은 신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보기에 너무 이뻐서 환장하겠다고 하는 미의 여신까지 있는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형태의 하는 짓들을 하는 신들을 가진 문화를 가진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섞여지면서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정체모를 잡탕 문화가 형성되었던 시대예요. 뭐가 주류도 아니고 뭐가 비주류도 아닌 거예요. 마구잡이로 섞여서 그냥 이게 잘 건져 먹으면 음식이고 잘못하면 그냥 개밥같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의 시대 속에서 더군다나 유대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는 시급하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망까지 들끓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런 절대적인 왕권과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종교, 새로운 종교들의 그 거센 파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들과 싸우면서 이 와중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뭐 된장, 뭐 간장, 뭐 이런 거 만들어도 쓰이고 또 술 담그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누룩이 없으면 술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반드시 있어야 해. 그리고 누룩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든 돼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마셔서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누룩을 원한다면 그 음식에 맞는 좋은 누룩을 찾아야 하잖아요. 다른 누룩이 들어오면 그런 맛을 내지도 않고 잘못하면 썩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그 격동기로 살아갔던 유대인의 삶이 평화를 얻으려면, 자유하려면 종교라는 누룩은 절대 가져다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바리사이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바리사이인 것들이 자랑스러웠던 바울이 만든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누룩이 결국은 세상을 망칠 것이라고 예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황제의 깃발이 되고 황제의 숭직한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곳마다 지옥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간을 노예로 취급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일찌감치 예수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섬길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알고 보면 굉장히 황당한 축제죠. 굶고 추워서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된 그 상황에 인디언들이 칠면조와 옥수수를 가져다가 살려놨습니다. 다음에 그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그 옥수수와 칠면조를 갖다 준 인디언들의 땅들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주간이어야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석이라는 좋은 같은 의미를 가진 명절을 두고도 기어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양키들의 기독교의 명절을 따라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